자,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을 볼 차례인데요. 今天该看约翰福音序论了。 우리가 누가복음 서론을 통해서 누가복음서의 수신자와 전체 내용, 그 다음에 서술 방법, 그 다음에 서술 목적, 뭐 이런 등등을 살펴봤죠. 通过对路加福音序论的这个查看呢，我们查看了，比如说收信人呐、什么叙述方法呀、叙述目的呀等等，这些我们都一一查看了。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라고 하는 명칭이 마가의 1장 1절에 복음이라는 단어서부터 왔다. 然后查看马可福音序论的时候，我们看了这个福音书这个称呼呢，就是从马可福音开篇这个福音一词而来的。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마가의 신학적 배경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말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 있다. 并且我们通过查看发现，马可福音的根源呢，不只是传统所说的出于彼得，也是出于保罗。 그리고 마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通过马太福音序论，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马太通过介绍耶稣的家谱，称他为亚伯拉罕的后裔，大卫的子孙。 예수가 왕의 혈통으로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来强调耶稣作为犹太人，又是作为王的后裔降生的。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使我们可以猜想说，马太写这个福音书，可能首先他是在写给犹太人。 그 마태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을 살펴봤죠. 然后也看了这个马太福音中这个族谱里出现的各个女人。 오늘 요한복음 서론을 보니까 今天要看约翰福音序论。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하고는 전혀 다르게 복음서를 시작하더라. 约翰福音，我们发现它的开篇呢与其他的三个福音书完全不同。 마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시험 받으심, 첫 선포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출발하고 있고 马可呢开篇就说福音的起头是这样，然后他马上宣布的就是施洗约翰出来做工，然后就紧接着到了耶稣。 누가복음은 그 처음서부터 살펴보겠다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路加福音 이 모든 이야기들의 처음서부터 시작부터 그 근원부터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기록하고 있고 路加福音呢，他抱着这种探究根源的这个心思啊，他就从施洗约翰那里就开始记录。 마태는 그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马太福音是以耶稣的族谱开始， 이 요한은 아예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你看约翰呢直接追溯到太初去了。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태초에다 놓고 也就是约翰福音讲论耶稣基督的那个根源呢，是在太初开始就有了。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선언으로 출발한다. 所以他以太初有道做这个宣布开始。 이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 나오는 거니까 啊，这个在我们汉语中，这个分成两个词，太初和起初。但是在韩国语当中，这个词跟创世纪的那个起初是一个词。 여기는 우리 태초하고 기초,起初。 똑같은 말을 시작하네. 예. 그거는 起初예요. 여기는 这个太初。 그럼 요한일서 1장 1절은 요한일서 그거는 起初인것 같습니다. 예, 起初예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용되는 단어는 지추라고 해놓고 네. 요한복음에서는太初。 타입추라고 해놓고 어쨌든 지금
태초라고 시작되는 우리 이 번역 따라 틀리겠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의 번역에 의하면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这个是按照这个翻译稍稍有一点不同。按照韩国语的翻译呢，以太初开始的圣经呢是3个，这个创世纪、约翰福音和约翰一书。 이 태초라는 뭐랄까 이 기원 모든 만물의 기원부터 예수께서 계셨다라는 선언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죠. 我们看到约翰福音呢是以就是太初为根源来讲述耶稣的事情。 헬라어에서 동사는 세 가지 뭐랄까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 希腊语动词有3层含义啊， 같은 단어지만 虽然是同一个词， 그 단어를 어느 형태, 어느 시제로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随着同一个词使用怎样的这叫什么来着？ 세 가지 의미 시제. 这叫 시제를 어떻게 쓰나? 我冷然想不起这个词了， 이렇게 就 쓰나? 时间 시제를 이렇게 쓰나? 实质能明白这个意思吧？他用这个怎样的一个时间的这个，哎呀，冷然想不起这个词。 시간을 가리키는 그 끝에 어미가 붙어 있는 거죠. 时态啊，使用怎样的时态，就它带出来的含义就完全不一样。 그러니까 여기 중국어는 시제가 없는 언어로 유명하죠. 汉语就是在这方面挺有名的，因为没有时态。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뭐랄까요 단어를 써. 这个汉语呢，就是你要想表示过去，就得用过去那个词。 내가 우리 꾸이 목사를 만났다 그러면 好比说我见到贵牧师， 지금 만난다 그러면 현자이见面 뭐라고 해 만난다 그러면 我去见贵牧师， 이 꾸이 목사를 만난다 지금 만난다 이렇게 쓰고 那就得加上现在，是不是？来表达我在现在在见。 어제 만난다 그러면 那如果是昨天呢？ 어제 만난다 你就加昨天呗。 그 동사는 똑같지 昨天见了，对吧？ 러가부터 反正见过， 그거를 붙이고 对， 내일 만날 것이다 明天要见， 야오를 쓰고 对，或者将 이게 见 어쨌든 啊。 중국어도 시제가 약간 있긴 있네 这汉语不是说没有时态，也有。 그러나 이제 주로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 시간을 가리킴으로써 그 시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其实汉语主要是这个动词本身是完全不变，然后再加上一些表示时间的那些词来辅助它。 헬라어도 마찬가지다. 希腊语也差不多是。 동사의 어떤 어미, 어떤 끝을 어떻게 만드냐에 의해서 동사의 시제가 它是 달라진다. 就是把这个动词后面加怎样的后缀来表达它表达的是什么样的一个时态。 우리가 보통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는데 通常我们有这3种时态是吧？过去、现在和未来。 그래서 시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时态通常是这3种。 근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시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세 가지의 시상이라고 할까요? 시상. 但是希腊语它的这个动词不只是表时态，还要表出 이거 좀 무슨 实相。이거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쓸까? 아닐까? 이거 쓸까? 이거 시상. 시상. 不知道应该是哪个像啊，但是姑且往下看一看。 시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시상에 그거 안 쓰겠다. 뭐야 동사의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죠. 상태. 저거 안 쓸 것 같다. 시상. 이거 쓸 것 같아. 이거. 实相 OK。 가만 있어. 저걸 쓸 것 같아요. 상태는 实状、实相都行吧。 시상.
그때 시상 이런 거 안 쓰는데 이 단어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동사가 어떤 상태를 의미해. 总之，这个动词呢，它又表示一种状态， 그래서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状态又有3个， 계속 하는 의미. 一个持续， 그 다음에 한 번적인 단회. 一个是一次性， 그 다음에 한 번은 결과. 还有一个是表结果。 이렇게 같은 단어지만 어떤 형태를 쓰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인 의미가 있느냐. 所以同样是这个动词，但是你用什么样的这种实相，就能体现出你在表达一个持续性的动作呢？ 아니면 한 번 그 단지 행동했다는 한 번 행동한 것을 의미하느냐. 还是在表达就有这一次这种行动？ 아니면 행동한 결과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느냐. 이런 还是 이야기입니다. 还是通过这个词来表示因着这个行动带来的结果？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이 목사를 때렸다. 好比说我打了贵牧师， 때린다 그럴 때 我打贵牧师。 계속적인 의미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如果是用持续性的那个词在表达什么？ 계속 때리는 거예요. 我一直打他， 그 다음에 一直揍。 단일적인 의미로 때린다 그러면 如果是一次性的那个呢， 한 번 딱 때리는 거죠. 就是打了一下。 근데 결과적인 의미로 말한다 可是 그러면 我结果呢， 때린 거의 결과가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就是打了他以后带来那个结果就包含在这个动词当中。 내가 때린 결과 뭐 팔이 부절해졌다든지 好比说，作为我打他的结果，什么 아프다든지. 他疼啊，或者是胳膊断啦， 자, 그럼 어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好像昨天我们所看过的路加福音的1章1节那里啊，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럴 때 这里说，述说在我们中间所成就的事， 이루어진 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쓴다고 그럴 때 成就这个词是吧？ 계속적인 단어를 쓰겠어요? 단일적인 단어를 쓰겠어요? 결과적인 단어를 쓰겠어요? 你觉得它的实相是什么呀？是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持续性的，还是一次性的，还是这个作为结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我们 지금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내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쓰려고 그런다. 그럴 때 이루어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쓸까요? 路加此刻在表达说，我要把成就在我们当中的这个事实啊写给你们，他该会用哪种实相呢？ 一次性的。 한번 他们 딱 이루어진 사실. 一次就成就了。 지금 이 복음서는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포함하고 있을까요? 안 포함하고 있을까요? 你说他要讲论的，接下来他讲的整个这个路加福音，包不包含这一次性成就的这个事情在我们身上所带来的影响和结果呀？包不包含？ 여기에 우리의 뭔 결과를 가지고 있지. 지금当然 누가복음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이 就是路加福音他所记录的这许多事情，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단 并 말이지. 不是与我们无关的，而是那发生的这些事情，在我们身上带来了这个重大的结果。 그래서 이루어진 때는 결과 시사. 所以他要讲成就的事的时候，他是使用的这个结果这个事情。 그럼 그대로 그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때 저술하려고 할 때 저술하기 위해서는 무슨 시상을 쓸까? 那接下来是说，这个有许多人提笔作书，这个提笔作书，他用的哪个实相呢？ 저술한 것이 지금 딱 결과로 나와 있나 아니면 과거에 한번 딱 저술한 걸로 말았나? 他是在讲啊，这写完了这个，然后给我们带来什么结果了，还是在讲就一次完成了呢？ 이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 我也不太清楚。 지금 나는 원래 출발할 때는 한번 딱 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쓴 결과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자 어쨌든 总之有两种可能都有啊，因为我开始是以为他一次写也就完了，完事了，但是仔细想想，也确实给我们也带来结果。 내가 아는 걸로 그럼 또 예를 들어야지. 那还是找一个我比较熟悉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约翰福音20章最后那一节， 내가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로 그래 믿게 하기 위해서 这里说但记这些事，要叫你们信耶稣是基督。 믿게 하기 위해서가 계속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겠어요? 한번 딱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是要你们信，这个要你们信，
是要你们持续的信呢，还是要你们就一次信就完事儿？ 계속 믿게 하기 위해서. 让你们 한 번 딱 믿는 건 아니고 不是一次就信就完事儿了， 한 번 딱 믿는 거는 뭐예요? 一次就信啊， 전도죠. 전도. 那是传 네, 道。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 딱 믿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전도용어로 쓰겠다는 对， 거고 就是我传道，我写这些就是让你们一次就接受了，那个是在传道这方面的那种信。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들이 계속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那如果说我写这个是让你们能够持续的、很好的、长久的信， 그럼 이건 양육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되는 那 거죠. 我们说这是为养育而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은 전도용이에요, 양육용이에요. 那这里面说叫你们，我单记这些是要叫你们信耶稣是基督， 예수를 믿게 하려 하며让你们 믿고 信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让你们信耶稣是基督，然后就可以因他的名得永生。你觉得这是传道用还是养育用？ 영생을 얻는 것이 계속 영생을 얻는 거야? 아니면 딱 어느 순간에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딱 얻는 거야? 这个让你们得永生，这个是让你们一直在得永生呢，还是说让你在这一瞬间信耶稣一下就得永生了？ 예, 이 헬라어의 이 시상을 지금 이해하겠어요? 这个总之关于希腊语的这个实相能理解了吧？现在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我们回到这个约翰福音的开篇说太初有道， 그러면 이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비동사는 계속형을 쓰겠어요? 단어형을 쓰겠어요? 결과형을 쓰겠어요? 这个 be 动词有道就是道存在，这个动词是有哪个实相呢？是持续的，还是一次性的，还是带来什么结果呢？ 그래 계속 계시 是的，持续性。 그러면 계속 계셨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태초라는 그 시간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那既然用这个持续性这个动词，是表示太初，就是有时间的那个点之前，这个道存不存在？ 계셨다는 이야기. 也存在，是吧？ 그때도 그 시간에도 그 전부터 계속 계시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就是我们记录太初的这个时间点，它就存在，在那之前，它也始 그러니까 终存在。 여기 태초에 말씀 계시라는 이 동사 하나 속에도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영원성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네. 所以，只是太初有道这一句话，这里面的一个动词，也能体现出耶稣的先在性和永在性。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 건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但我们现在要学习的是关于 logos。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리 이 중국말로는 도로 번역돼 있고 logos 被汉语翻译成了道， 한국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돼 있단 말이에요. 韩语呢翻译成话语。 말씀으로 말이라고 번역된 거하고 로고스 도라고 번역된 거하고는 이 뭐랄까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뭐랄까 느껴지는 체감 온도라고 그러나 이 느껴지는 게 다르죠. 被翻译成话语和翻译成道，对一个东方人来说，在这种东方文化熏陶下的人来说，就感触就不一样。 로고스는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logos 在当时的希腊哲学当中是一个非常重要的概念。 그 이 철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는 게 철학이거든. 哲学是什么呢？就是探究世上的原理、理，就是。 그럼 이렇게 살펴보니 이 세상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원칙이 있고 뭔가 법칙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经过观察就发现，这个世上呢不是这种随机性的，而是存在着某种法则或规则的。 우리가 관심을 가지든 관심을 가지지 않든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고 있고 저녁에 일어나면 태양이 진단 말이지. 不管你关心不关心，在乎不在乎，那太阳都是从东方升起，然后晚上在西边落下。 우리가 언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就是在你不知不觉中，这四季也在变化。这个什么秋天过去，冬天又来了，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온단 말이지. 然后冬天过去，春天又来了。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는 뭔가 원칙이 있구나. 于是经过观察就发现，这个世界应该存在着某种原则。 이 세상을 전체 돌아가게 하는 뭔가
합리적인 법칙이 있구나. 有一个使世界正常运行的一个合理的法则存在。 그 법칙이 뭐냐? 这法则是什么呢？ 그 법칙을 로고스로 표현하자. 就用 logos 来表达这个法则吧。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배경에는 모든 뒤에는 이 로고스라는 이 지성이 이 합리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所以这个希腊哲学就认为，在一切事物运作的背后的这个原则呢，就是 logos， 由 logos 来支配。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로고스라면 인간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로고스를 알아야 되고 如果世界运作的法则是 logos， 那为了人更智慧的生活的话，就需要了解 그 로고스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네. 啊，就过那种合乎 logos 的那种生活，就是智慧的。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중에 스토아 학파는 특별히 로고스를 강조해서 로고스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을 추구했죠. 所以这个希腊哲学当中的这个斯多亚学派就非常这个推崇 logos， 追求过合乎 logos 的生活。 우리의 감정은 막 들쑥날쑥 어떤 법칙이 없이 그냥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의 我 감정은 们人的情感呢，就是有点好像不受 logos 控制的那种，突然这样，突然那样，没有什么法则，没有规 근데 则。 그런 감정들을 좀 가라앉히고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논리적인가 이 로고스를 추구해서 로고스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거죠. 那像斯多亚学派就主张这个控制一下自己的情绪，不让它这个那么随机性，而是合理的，向着 logos 就是与它相称的这样的去治理吧。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단 말이죠. 所以在希腊哲学当中啊，logos 这个概念是非常重要的一个概念。 그래서 이 후대에 삼위일체를 공부하던 삼위일체를 연구하던 그 학자가 但在后来呀、研究三位一体的这些学者呢， 이 하나님은 로기코스하기 때문에 로고스를 가지고 계시고 로기코스 모르겠어요. 푸니마티코스 하기 때문에 푸뉴마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这个学者就主张 여기 说， 저 헬라어니까 그대로 읽어야지. 로기코스 하기 때문에 로고스를 가지고 계시고 主张上帝是 logikos， 所以他就有 logos。 하나님은 푸뉴마티코스 하시기 때문에 푸뉴마를 가지고 就 계십니다. 主张上帝是 pneumatikos， 所以他拥有 pneuma。 로고스는 뭐고? logos 是什么呢？ 말씀, 도 이런 话 거고 语、道这样的， 아들을 가리키고 也指儿子。 푸뉴마는 뭘 가리키죠? 那 pneuma 指的什么 ？pneuma 성령, 圣灵， 성령을 가리키죠. 圣灵。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과 영을 가지고 계신데 왜 아들과 영을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합리성을 가지고 계시고 푸뉴마티코스 신령하시기 때문에 푸뉴마라는 영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 当说到上帝为什么会 로기코스. 上帝为什么会有话语和灵呢？说他因为上帝是合理的，上帝是合理的，所以他就有道，有这个规则法则。然后为什么会有灵呢？因为上帝是属灵的，所以他就有圣灵。 같이 이렇게 하려면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지고 계시고 因为上帝合理，所以他就有合理性。 아니 허리싱이 또 형용사 아닌가? 근데 다시 그렇게 하고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네.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인 하고 합리성은 똑같아? 중국에서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면 就是上帝是合理的，그렇게 말해요. 허리도 그래서 허리를 가지고 있어요. 对，它就有合理性，就存在有合理。 이게 신령하시기 때문에 它是属灵的， 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所以它有灵。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죠. 其实是同样的词啊。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헬라적 배경, 헬라어에서 로고스를 어떻게 썼는가를 살펴봄으로써 所以当这个约翰使用了 logos 的时候，我们就需要去查看在希腊哲学当中是怎样使用 logos 的。 그래서 헬라어에서 로고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就通过查看希腊哲学当中是怎样使用 logos 的，我们借此去查看，称耶稣为 logos 是表达什么。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원래 배경이 히브리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但是我们知道福音的背景呢，它应该是有希伯来式的背景才对的，是吧？原来的背景是希伯来式。 예수님께서 원래 유대인으로서 활동하셨으니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耶稣是作为犹太人活动的，所以他带的是犹太背景。 그럼 유대교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也需要思想，那在犹太人的这个文化思想当中，话语又带着怎样的含义？ 그래서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순간 떠오르는 건 창세기였어요. 对犹太人来说，一提到上帝的话语，马上能想到的应该是创世纪。 이게 나바르 야에라고 해서 그려야지 뭐. 이 그리지도 잘 못하지 이제. 现在写也写不好了啊。 나바르 야외 大巴的雅约，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耶和华的话语这样的意思。 그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因为创世纪就说上帝造世界是用他的话语造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神说要有光，于是就有了光。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 걸로 지금 이야기되는 거죠. 所以那里在讲论说，在太初的时候，话语就与神一起做工。 제가 있는데 我在这里， 제가 말하는 이 말이 我说出来的话 또 다른 어떤 그 힘이 있어요. 又存在着一种力量。 저는 여기 있는데 我是在这里， 내가 말하는 이 말이 而我说出来的话， 힘이 있어요. 它有力量。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好的，大家举一下手看看。 왜 안 들어? 들었어요? 举了， 내리세요. 那个放下吧。 한 번 더 이렇게 기저귀 再伸懒腰来， 내리세요. 放下。 난 단지 말했을 뿐인데 我只是说了一些话， 근데 여러분이 막 움직이네. 然后你们就开始动，是吧？ 나는 여기 있었는데 我在这里， 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이 막 움직여. 我的话传达到你们那儿，你们就开始动。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上帝在这里， 하나님 뭐 무소부지 当 하시지만 然上帝无所不在，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계시는데 그 존재 자체 바깥으로 무언가 말씀이 나왔더니 그 말씀이 세상 만물들을 만들어간단 말이죠. 就是上帝他这个，哎呀，这个真不好解释啊。上帝就是他这个客观存在的，然后他从他这个存在里向外发出了一些话，在那之外就开始有天地万有被创造出来了。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바깥으로 말씀을 발출하심으로써 上帝向他本身或者他本尊之外发出话语，就创造了天地， 그 뭐랄까요?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다. 世界万有就这么造出来了。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 존재로부터 나오지만 所以我们当然可以说它是从神而来的，从神这个存在而来的。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然后也可以意识到它是与神有分别的某种存在。 그 존재가 활동함으로써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就 생각했어요. 因着这个存在的活动，使天地万有被造出来了。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단어, 이 말씀이 남성 명사니까 而且说从神而出的这个话语用的是男性名词，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된 거죠. 因此就把它称为上帝的儿子。 그런데 잠언에 가보니까 但是到箴言呢， 우리가 잠언 공부할 때 8장을 봤었잖아요. 我们学箴言的时候不是学到8章了吗？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又主张是上帝造天地的时候是用他的智慧造的， 이 지혜가 세상으로 밖에 나와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也就是从上帝本尊出来的这个智慧在外面活动，就形成了天地万有。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바깥으로 나온 지혜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가 또 여성명사니까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게 됐다는 因为 거죠. 是从上帝而出的智慧造天地万有，并且智慧这个词又使用的女性名词，于是将智慧就成为上帝的女儿。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개념들이 생김으로써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적 존재가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이게 어렴풋이나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总之，既然有上帝的儿子，又有上帝的女儿，然后共同创造天地，于是就模模糊糊的有了这样的一个概念，就是除在神以外啊，似乎还有神性存在的这样的一个想法。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유일신을 강조하는 게 유대교였는데 犹太教是强调独一神论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존재가 한 분이 아닌 또 다른 역사를 하는 또 다른 어떤 실체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随着他们对上帝的追求和这个探究啊，不断默想，就开始产生这样的一个念头：在上帝以外，可能也存在着其他的神性存在。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 존재 이외의 또 다른 신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서 그 이유일체론이 되는 거죠. 이유일체론. 于是，在犹太教当中啊，因着我们刚才说的这种在神以外还有其他神性存在这种思想发展而来，就形成了二位一体论。 이렇게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 안 했어도 하나님 존재와 다른 또 다른 신적 존재에 대한 개념들은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虽然没有像我们一样完全提出三位一体论，但是在他们的概念当中已经有了这种在神以外可能还存在其他神性存在的这样的念头。 그래서 잠언의 지혜라는 단어나 所以箴言里边谈到这个智慧，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봤던 그 인자라는 개념이 还有但以理7章我们看到那个人子那个概念。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 이외의 또 다른 신적 존재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就显明了这个在神以外可能拥有其他神性存在的这种犹太人的理念。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그게 다니엘서의 배경으로 인자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유대교적 배경에서는. 在犹太教的这种背景当中啊，将上帝的话语发展成为神的儿子、上帝的儿子的概念，又引申到但以理书7章那个人子的概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되네요. 于是就形成了神的话语是神的儿子，同时又是人子，也就是人的儿子，就有了这样的概念出来了。 그래서 후대의 삼위일체론, 기독교에서 발전시켰던 삼위일체론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발생했지만 발전했지만 유대교적인 신학적 그 어떠한 고민도 한 줄기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所以后来在基督教产生三位一体论这个这个理念呢，当然是这个对耶稣的默想，然后逐渐得出来的理论，但是它也包含着从犹太教的这种，就刚才所说的二位一体的这种思潮吧，从这儿逐渐发展而来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고 耶稣称自己是人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모습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但是我们查看耶稣在世上的生活，就得出结论，这不是人呢， 더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을 보니까 并且看到他死而复活的样式。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고 그게 또 하나님과 동등한 또 다른 어떠한 신적 존재라는 의미고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로고스까지 가게 된다는 所 얘기. 以经过这些观察，就想，耶稣虽然我们刚才说了，耶稣虽然称自己为人子，但是我们经过观察发现他不是人子那么简单。那他嘴里说这个人子就应该是，刚才我们说的犹太教的那个观念，是不是？神的话语是神的儿子，同时又是但以理书7章出的那个人子，
所以耶稣嘴里这个人子极有可能就是但以理书7章的那个人子。那么反过来推的话，他应该就是指神的儿子，是不是？那他是神的儿子的话，那将他用什么来表达是最合适的呢？神的话语。 그래서 能明白反着推。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로고스라는 개념이 헬라어에서는 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헬라적인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当然了，我们看约翰福音一章就说耶稣是这个 logos， 那么 logos 又是希腊用语，我们就得去查看希腊用语有什么样的含义，所以我们大概可以得出结论，耶稣是那种含义。 근데 이 히브리적 배경, 유대적 배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님의 제2인격으로 발전되는 걸 볼 수 있다. 히브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라는 개념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까지. 这个希望你们能理解啊。但是我们又要用希伯来的那种背景去查看这句话的时候， 히브리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고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就可以把 logos 与神的儿子这个概念呢进行关联了。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적 배경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헬라적 배경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这样说来 ，logos 这个词，我们到底要用希腊式的背景去理解呢，还是用希伯来式的背景去理解？ 맨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딱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른단 말이지. 最开始读约翰福音的这些人呢，他们不懂希伯来语。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로고스다 그럴 때 헬라어에서 로고스를 뭐라고 했던가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다. 所以极有可能他们一读到这儿就马上会用希腊式的观点去理解耶稣是这个 logos。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도 헬라어를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저 헬라 철학에서 말하던 그 로고스라는 개념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即使是希伯来人，但是在当时呢，都是接受希腊文化的，所以他们看这句话的那个一瞬间呢，也是首先会用希腊式的那种 logos 概念去理解的。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로고스라는 개념에 이 히브리적 배경을 더 많이 강조하고. 所以我们保守阵营呢，更强调的是这个 logos 的希伯来式概念。 자유주의 진영 계통에서는 진보 진영 계통에서는 로고스가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먼저 헬라어로 접근됐으니까 헬라적 배경을 더 강조하는 거죠. 那自由阵营或者说进步阵营呢，他就当然他认可 logos 存在希伯来式的那种概念，但是毕竟在当时是希腊文化这个盛行的时候，人们看到这句话，第一反应就会是希腊式的这种理解，所以就是更主张希腊式的这个。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所以我们感觉重要的是在于人们一看到这个，第一反应或者是他愿意接受的是什么。 그리고 그게 이제 공부하고 더 오래 듣다 보면 이 단어가 그런 의미로까지 좀 확장되는구나까지 이해될 수 있는 거죠. 人也会随着他的认识的加深和学习的加深呢，他也能认识到这个词还有其他的概念。 저 좀 이해했어요? 能理解吗？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먼저 헬라어에서 로고스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좀 봐야 되고. 所以约翰福音使用 logos 这个词的时候，我们首先要查看它在希腊哲学当中是怎样的含义。 근데 그 로고스가 요한복음이 원래 예수님이 원래 유대적 배경이었으니까 그것의 유대적 배경은 뭐였는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然后，既然耶稣是犹太背景，所以我们也要查看他既然讲耶稣是 logos， 那也要查看这个在犹太背景下 logos 是什么意思。 그런데 이제 이 로고스의 유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유대적 배경을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那我们用 logos 这个用这个犹太背景去查看 logos 的时候呢，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쭉 1장 이후로 쭉 읽어보면 이게 창세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然后你去读这1章1节，整个读下来，你就会发现啊，它带着创世纪的那个背景。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太初有道，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道与神同在，道就是神。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我说他这道太初与神同在。 3절에 보면 3节，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万物是借着他造的，凡被造的没有一样不是借着他造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他 말하니까 说这个，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上帝造物的时候，这 logos 这道就与他同在。 그러니까 이 히브리 창세기 1장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所以从这个希伯来的概念出发，这看到这儿马上就会想起创世纪的1章。 더 나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继续往后看的话，说生命在它里头，这生命就是人的光。 빛이 만들어졌던 그 창세기 1장의 첫 장면이 생각나게 되고 使人就马上会想到创世纪一开篇就谈到光被创造的那个光景。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光照在黑暗里，黑暗却不接受光。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래 의미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로 되어 这 있죠. 个不接受啊，在这个希伯来语的这个原来的概念，希腊语啊，希腊语原有的概念里是不 이기지 못한다. 无法得胜，战胜不了。 여러분 이렇게 깜깜한 곳에 이 구멍 하나만 햇볕이 들어오는 구멍 하나만 들어와도 빛이 쫙 비쳐서 어둠 속으로 어둠을 빛이 이기는 걸 볼 수 있어요. 我们在这个黑暗当中啊，就如果说哪怕有一个墙上有一个小眼儿，然后这个阳光照进来的话，通过那眼儿射進来的话，也会战胜黑暗。 근데 여기가 환한데 바깥이 깜깜하다고 그래서 창문을 열면 까만 그 어둠이 이 빛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但我们从来没有见过屋里特别的黑，然后墙上有一个眼儿，这个不是屋里特别的亮，然后墙上有这样的一个洞，结果外面的黑暗啊，一束黑光这样透进来，从来没见过，是吧？ 그래서 빛은 언제든지 어둠을 이기지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경우는 없다고. 所以永远都是光战胜黑暗，没有黑暗能战胜光的。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那在这一段就说，这样的光永远都能战胜黑暗。我们刚才说了，这样的光是上帝在起初的时候所创造的，而在这里表明这个光是谁呢？这个光就是耶稣，在他里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어둠 속에 비쳤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둠 세력을 예수께서 빛으로서 빛이심으로 모든 어둠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신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就像创世纪的时候造出光就战胜黑暗一样啊，耶稣就是这光，所以他要战胜一切的黑暗。 그래서 이 빛이라고 표현됨으로써 通过把它表达为光， 창세기 1장의 창조 때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하고 使我们回想创世纪时创造的那个光景。 그럼으로써 이 요한복음의 배경이 창세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로고스의 배경이 창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使 거죠. 人重新能够认识到，在这里面虽然在谈 logos， 但是 logos 是存在创世纪那个背景的，能理解吧？ 나는 이게 한자 이거 좋아. 我很喜欢汉字啊， 여러분은 별로 한자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不知道你们是不是觉得无所谓或者不怎么喜欢汉字？ 여기다 뭐 들어가는 것도 모르겠다. 여기에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나의 조그마한 등이 하나의 조그마한 등이 천년의 어두움을 이겨. 一灯能除千年暗，这个一目了然是吧？一看就知道什么意思， 칸동, 칸동. 一看就看懂。
1등 능제 万年鱼， 천년암을 할 수 있지만 一盏灯就能除掉1000年的这种黑暗啊。 근데 하나의 조그마한 지혜는 这一点智慧呢， 만년의 어리석음을 제거한단 말이지. 灭 능멸자다. 灯啊，灭 맞아. 啊，真的是灭啊！ 멸. 一智能灭万年鱼， 아, 이게 어디에 나온 말 같아요? 觉得这个话是应该是出自哪里呢？ 어디에 나오는 말 같아요? 佛经啊， 불교요. 불경에 나오는. 是佛经，佛经。 아, 有灯啊， 여러분들 有什么的，这就像 여러분들의 조그만 그 빛 하나가 등불 촛불 하나가 천년 동안 어두운 그곳에도 이 촛불 하나만 들고 들어와도 어둠이 다 물러나. 1000年黑暗的那样的地方，你哪怕点一个小小的蜡烛拿着进去，就能把它给赶走。 여러분의 조그만 지혜 하나가 你一点点的智慧， 만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널 없애버린단 말이야. 能将这个万年的那种愚蠢呐、都赶走，都给 그러니까 消 우리 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 耶稣是我们的光，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다. 耶稣是我们的智慧。 빛이나 지혜는 다 예수님께 상당하네. 确实哈，这个光也好，智慧也好，都是属于耶 그 稣。 예수님의 그 빛이 천년 동안 어두웠던 그 어두움을 이겨버리고 所以耶稣这个光呢，能将1000年的黑暗除灭， 예수님의 그 지혜가 만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能将耶稣这个智慧能将万年的愚拙呢赶走。 자,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는 개념의 헬라적 배경하고 히브리적 배경을 살펴봤네요. 那刚才我们将罗고스的希腊式背景和希伯来式背景我们都查看了。 근데 문제는 뭐냐? 问题在于啊， 이걸 우리 중국말로 도라고 번역했단 말이지. 在汉语翻译成了道。 자, 도라고 번역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라고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맨 처음에 뭘 생각을 했을까요? 如果我们传耶稣说耶稣是道，那这个不信耶稣的这些人听到耶稣是道会怎么想？ 동양 사람들에게 도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对东方人来说，道代表什么呢？ 제가 이렇게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전철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然后在韩国呢，就是有一次，从哪儿出来，然后往家走嘛， 어떤 예쁜 아줌마가 나한테 막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然后有一个挺漂亮的一个妇女啊，就总是过来靠近我啊。 나 예쁜 사람이 접근하면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와,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러고 있는데 只要是漂亮的这个漂亮的女人这样靠近我，我都会有点激动。她要干嘛呀？ 나를 좋아하나 막 是不是 이러면서 喜欢我呢？ 근데 나를 보더니 아 복을 받으시게 생겼다 그러길래 然后她看着我就说啊，一看你就长得就是那种蒙福的人。 그래서 나 원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我 그랬지 说我本来就是蒙福的人。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물어보는 거야 然后他就问了，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他说你知道道吗？ 그래서 나 도하는데 我说我知道道啊， 나 도하나 그랬어요 我也知道。 그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 한국에서 그 뭐라 그래 천도교라는 종교가 있어 그 종교를 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他们是属于韩国的一个宗教叫千道教啊，这是叫千道教的这个一员，来传道来的。 동학에서 발달한 그 종교인데 我弟兄， 동쉐 东学呀、 동학 从东学衍生出来的。 어제 제가 저기야 뭐 우리 한국이 멸망할 때쯤에 한국 역사를 다시 쓴 역사가 있다 그런 말 昨天 했잖아요. 我们不是讲了这个在韩国就是这个国家被灭亡之前那段时间，不是把那个韩国的历史重述了吗？是吧？ 그런데 이제 조선이 멸망할 때쯤에 한국에서 조선에서 조선 말에 여러 가지 신흥 종교들이 생겨요. 신흥 새로운 종교들이 생긴다. 在这个过程当中，在朝鲜灭亡的这个过程当中啊，兴起了一些新兴的宗教。 그래서 그 신흥 종교들이 서양으로부터 온 천주교나 기독교와 같은 것을 서학이라고 그런다면 서학. 啊，
这个把这些宗教呢，就把从西方来的，好比说天主教啊、基督教啊这类的称为西学。 그 우리 동쪽에서는 동학이 있어야 된다 해서 동학을 시작했어요. 于是主张说我们东方应该有东学，就开始了这种东学。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그 조선을 침략하는 모든 외부 세력들 다 물러가라 하면서 외부 세력들과 이렇게 외부 세력을 거절하는 그러한 혁명을 일으켰죠. 总之在当时有这种抵抗一切外来势力的这种革命吧。 우리 민족이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잘 살 테니까 너희들 외부 사람들 다 나가 하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就有这类的一种革命，就是我们靠自己也能很好的活着，你们这个外部的人就都退去吧，都走吧。 그 조선의 그 뭐랄까요 지도층들은 그 동학혁명이 워낙 크게 일어나고 자기들이 뭐 망할까봐 오히려 외부로부터 군대를 불러가지고 그 동학을 진멸해버리죠. 可是这个高层阶级呢，因着这个东学太兴旺了，甚至威胁到自己的那种这个地位了，于是怎么样？他们反而借用西方势力，然后来打击了这个东学的 근데 这个 여기 革 그 命。 당시 여기 중국이 청나라였는데 当时中国是清朝的时代， 청나라 군대들이 들어와서 동학을 저 뭐랄까 제압하는 거죠. 所以就是借用了清朝的力量来打击了这个东学革命。 그 지도자들이 많이 죽고 然后有很多东学的这个指导者都 세력들이 막 흩어지면서 势力分散了。 그 중에 이제 그 동학이 많은 종교들로 이제 분파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然后这东学分散以后呢，就形成了许多的分派，形成了各样的宗教。 그래서 그들이 만든 종교가 천도교야. 天道教啊， 우리는 天道教。 우리는 천주교잖아. 我们不是叫天主教吗？ 천주교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한다면 是罗马天主教吗？ 근데 그 사람들은 천도교라고 해요. 然后这边东学就衍生出天道教。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니까 태초에 도가 계셨다. 그러니 可是我们一看，约翰福音1章1节说太初有道， 자기들이 말하는 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가 어떻게 다른지? 那他们所说的道和我们基督教所说的道有什么不同呢？ 우리가 동양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도다라고 증거할 때는 동양적인 도가 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가 뭔가에 대한 이 뭐랄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있어야 되겠네요. 我们作为东方人呢，本身就对道有自己的概念，然后向东方人传福音说这个耶稣是道的时候，就是东方人需要怎么说进行一下分别，就是圣经里说的这个道和我们原有概念当中的道的这种分别。 이 도가 동양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道这个概念在东方宗教当中非常重要。 동양 종교라고 그러면 크게 유교, 불교, 도교 뭐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说 같은데 东方宗教大体就可以说是儒释道这三教， 그게 다 이 도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都是在强调道。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자 공부해야지. 现在开始我们得学汉语了，是吧？ 자 유교에서는 在儒教当中啊， 유교에서는 사서오경이라고 그러나요? 四书五经嘛，讲究四书五经。 오경의 거의 대부분을 편찬한 사람이 공자잖아. 那将五经大多是由这个孔子 그래서 编撰。